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의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어서 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2장 1절에서 이 솔로몬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험 삼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행복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시도해 보았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제 보았던 3절의 말씀에서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내가 많은 술로 내 육신의 즐거움을, 내 육신의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편 2장 7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는 소유를 더 많이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면서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 내 재산이 증식되고 내 가진 것이 많아지면 여기서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이 일도 아주 부지런히 힘썼다는 겁니다. 또 한편 2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도 내가 막지 않았다.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내가 다 가졌고 눈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보이기만 하면 내가 마음에 그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지만 역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그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살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터인데 내가 이제 이 인생의 유한함, 이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는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즐겨서 했던 모든 향락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임이라. 자, 이 1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솔로몬이 돌이켜 모든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자, 이 말은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로운 행동들, 그리고 또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들, 어리석게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어리석은 그 인생의 일들을 내가 다 깊이 살펴보며 돌아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이 말은 왕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즉 왕이 계속해서 임금 자리를 이어받을 그 모든 후손들이 더 자신의 그 왕위를 가지고서, 왕권을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또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 수많은 즐거움을 찾아보겠다고 아무리 무언가를 해본다 한들 이미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구하였던 바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느 것 하나 거칠 것 없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그 향락을 다 즐겨보고 그 왕위를 이어받을 또 다른 왕, 이 왕들은 계속 이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그 부질없는 그런 것들,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의 모든 그런 삶과 또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살펴보았어도 결국은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쾌락을 찾는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쩌면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자, 이 말씀은 참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우매함보다,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 그런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느 것 하나 참으로 무익한 것들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3절 하반절에서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둠보다 빛이 훨씬 더 유익하고, 어둠은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릴 뿐이기 때문에 빛이야말로 가장 뛰어나며 가장 유익하고, 마치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지혜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자,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것은, 눈은 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면 좌충우돌 부딪히고 넘어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내 사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올바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머리가 마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또 판단과 모든 결정들이 마치 눈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분별력 있게 판별하고 모든 사려 깊은 판단을 통해서 그 이성적인 인간의 그런 사고력, 인간의 판단력이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왜냐하면 우매자에게는 눈이 없어서 늘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우매자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내 머리에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밝은 생각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내 머리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실족함이 없이 바른 생각을 품고 그래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온전해지도록 내 생각이 내 머리가 늘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여기서 그들 모두가 라고 했는데 이 그들 모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고 유익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머리에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인생의 삶을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지혜자나 또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들이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4절에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결국 지혜자와 우매자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자들에게 지혜로운 자에게나 우매한 자에게나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한다. 나는 지혜자이지만 나의 지혜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매자가 당하고 있는 똑같은 일을 나도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음 앞에서는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 똑같은 것인데 결국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여도 이 지혜가 나의 이 생명을 계속해서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니 결국 이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 솔로몬은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지혜도 우매도 모든 인생의 삶의 그 어떤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유한한 이 인생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모두가 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기 때문에 이 인생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을 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뜻은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이며 인간은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 인간은 결코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인간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여도 우매자 앞에서 우쭐거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이며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 우쭐댈 필요도 없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여 그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도 헛될 뿐이고, 결국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인생의 삶에서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하되 영원히 기억해 줄 것 같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잊혀질 뿐이다. 그러니 누구도 세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어지는, 다 잊혀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이며 우리 모두는 다 잊혀질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허탄할, 잊혀지고 헛되고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참된 본질을 찾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본분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그런 일들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 전도서에서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있으니 의미를 바르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는 게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찾아왔을 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은 그러한 고뇌 가운데 빠지면서 결국 솔로몬은 사는 것이 더덥다,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덧없는 인생의 삶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바람을 잡는 헛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고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모든 인생의 삶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허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감사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그런 목적이요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어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개선식을 합니다.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개선식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로마의 길에 다 서서 그 장군과 그 승리를 거둔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환호를 칩니다. 소리를 치고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아주 축하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높입니다. 만세 만세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그러한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그 로마로 다시금 그들이 황궁 돌아올 때에 그 마차 위에 그 장군과 함께 노예 한 사람을 태운다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그 장군 옆에서 계속해서 한마디 말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 메모리, 결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라 죽음을. 이 개선 장군에게 그가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그 마차에 같이 탄 이 노예는 계속해서 이 개선 장군이 들을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개선식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당신은 다음번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다음번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고, 당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 내 이 하루의 삶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로 이 로마인들의 지혜 속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오늘 이 전도서 2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합니다. 이 하루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며 이 땅에서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내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더 부지런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인생의 보람을 참으로 찾아가고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2장의 말씀은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모든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괴로움투성이며 또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우매보다 낫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언제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기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결국 유한한 우리 인생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하며 받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또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멍에가 무거워도 하나님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온전히 깨닫고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